여호와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빛을 비추어 주소서. 세계를 심판하시는 주여, 일어나사 교만한 자들에게 마땅한 벌을 주소서. 여호와여, 악인이 언제까지 개가를 부리리이까? 그들이 마구 짓거리며 오만하게 떠들며 죄악을 행하는 자들이 다 자만하나이다.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백성을 짓밟으며 주의 소유를 곤고하게 하며 과부와 나그네를 죽이며 고아들을 살해하며 말하기를 여호와가 보지 못하며 야곱의 하나님이 알아차리지 못하리라 하나이다. 백성 중에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생각하라. 무지한 자들아, 너희가 언제나 지혜로울까? 귀를 지으신 이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신 이가 보지 아니하시랴? 뭇 백성을 징벌하시는 이, 곧 지식으로 사람을 교훈하시는 이가 징벌하지 아니하시랴? 여호와께서는 사람의 생각이 허무함을 아시느니라. 여호와여, 주로부터 징벌을 받으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이런 사람에게는 환난의 날을 피하게 하사 악인을 위하여 구덩이를 팔 때까지 평안을 주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자기의 소유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심판이 의로 돌아가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가 다 따르리로다.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서 행악자들을 치며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서 악행하는 자들을 칠까? 여호와께서 내게 도움이 되지 아니하셨다면 내 영혼이 벌써 침묵 속에 잠겼으리로다. 여호와여,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고 말할 때에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드셨사오며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에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율례를 빙자하고 재난을 꾸미는 악한 재판장이 어찌 주와 어울리리이까? 그들이 모여 의인의 영혼을 치료하며 무죄한 자를 정죄하여 피를 흘리려 하나, 여호와는 나의 요새이시요 나의 하나님은 내가 피할 반석이시라. 그들의 죄악을 그들에게로 되돌리시며 그들의 악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끊으시리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 그들을 끊으시리로다.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하루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보면 때때로는 한숨과 탄식이 터져 나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고 고난을 겪는 등, 그의 반면에 온갖 불법을 저지르고 불의한 일을 행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 가운데 승승장구하며 큰 소리치는 모습을 볼 때 우리 마음 가운데는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94편도 이와 같은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이 글을 작성한 시인 역시 똑같은 답답함과 고통스러운 현실 가운데서 있었습니다. 이 시는 악인들의 그 횡포와 압제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백성인 이스라엘이 붕괴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권력을 쥐고 있는 지도자들은 법을 악용하여서 무죄한 자들을 짓밟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인은 이 절망적인 현실 앞에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지도자 대신, 우리의 영원한 빛이 되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가 붙들어야 되는 그 참된 믿음과 그리고 위로가 무엇인지를 알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가 살펴볼 것은 시편 1절의 말씀입니다. 그 시인은 강렬하게 호소하며 나아갑니다. 여호와여, 보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보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빛을 비추소서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시인은 여호와를 간절히 부르면서 보수하시는 하나님, 보응하시는 하나님 부르면서 침묵하시는 듯한 하나님께 이제 주님께서 빛을 비추어 주소서 하며 간절히 간구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시인이 구하는 그 보수라는 것은 그 원한을 갖거나 미움을 갚아달라는 세속적이면서 그 복수심이 아닙니다. 여기서 히브리어 네카마가 의미하는 하나님의 보복은 파괴된 질서를 바로잡고
그 억울한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주시면서 온 세상의 정의를 회복하는 하나님의 그 공의를 말합니다. 시인은 개인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통치가 이 땅에 임하기를 간절히 열망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은 명확하게 보수는 내 것이라 라고 선포합니다. 사람이 그 스스로 복수의 칼을 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감정에 치우치기 쉽고 그 온전한 공의를 이룰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불의와 피를 부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보응하는 것이 아니라 친히 주님께서 원수를 갚는 일을 전담하시겠다 약속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억울함이 있습니까? 내 손으로 갚으려는 그 마음을 품지 마십시오. 우리의 참된 재판장 되시고 보응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주님께 맡기며 기도로 간구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만물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속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악인들이 얼마나 잔인하고 적나라하게 죄를 저지르는지 고발합니다. 권력을 이용해서 사회에 연약하고 보호받아야 될 사람들을 죽이며 살해합니다. 그들은 이토록 끔찍한 악을 서슴없이 행할 수 있는 이유는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교만하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가 보지 못하며 야곱의 하나님이 생각지 못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무능한 사람이 아닙니다. 무능한 분이 아닙니다. 무능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들은 더 나아가서 이 말을 하는 자들이 이방인이 아니라 백성 중 우둔한 자, 즉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지도자들도 포함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머리로 알았지만 실제 우리 삶의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미련한 자들입니다. 시인은 9절의 말씀을 통해 그들의 어리석음을 꾸짖고 있습니다. 귀를 지으신 자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신 자가 보지 아니하시랴. 사람의 귀와 눈을 만드신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그 마음과 행동을 모르실 수 있겠냐라고 시인은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보시며 그 모든 우리의 마음까지도 다 감찰하십니다. 여러분, 악인들이 당장 벌을 받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몰라서가 아닙니다. 그들의 회개를 기다리시거나 그들의 악이 심판받기에 충분히 무르익을 때까지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코람데오, 즉 하나님 앞에서 라는 이 문구를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앙을 회복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바라보시고 지켜보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나아갈 수 있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악인의 행함도 다 기억하신다는 걸 여러분들께서도 머릿속에, 마음속에 심으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12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여 주의 징벌을 당하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복이 있나니 라는 말을 살펴보면 우연히 찾아오는 행운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올바른 길로 걸어가는 자가 누리는 참된 행복을 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불합리한 세상 속에서 까닭없는 고난이나 징벌을 받을 때 여러분, 절망감을 느낄 때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유를 알지 못하는 아픔이 있을 때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고난의 시간조차도 여러분들을 주의 법으로 훈련시키고 길들이는 사랑의 책찍으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훈련의 목적은 우리를 시험하거나 파멸시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13절의 말씀처럼 다가올 심판의 날의 악인들을 위해서는 멸망의 구덩이가 있겠지만 징계를 통해 정금과 같이 단련된 우리의 삶을 진정한 행복으로 이끌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시인은 역시 이 은혜를 깊이 체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속에 생각이 많을 때에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아멘. 여러분,
생각이 많다라는 것,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현실, 내가 이해할 수 없는 현실 가운데서 극심하게 고통스럽고 고민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마치 우리의 삶이 무너져 버리는 듯한 아픔 가운데 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시인은 거기에 좌절하지 않고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을 붙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하나님은 바라보고 계십니다. 또한 여러분의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들의 고통과 고난을 외면치 않으십니다. 주님께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를 대기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때가 맞춰서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반드시 그 위로와 사랑을 주실 것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이 마지막으로 시인은 다시 한번 그 권력자들의 부패를 고발합니다. 20절을 보면 율례를 빙자하고 자네를 도모하는 악한 재판장이 어찌 주와 함께 교제하리이까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악인들은 자신의 지위를 남용해서 법의 이름으로 무죄한 사람들을 정죄하고 죽였습니다. 그들이 앉아있는 자리는 공의의 자리가 아니라 부패한 자리였습니다. 하나님의 법 위에 자신을 세우고 하나님보다 자신이 위에 있다 생각하며 멸망의 길을 걸어갑니다. 여러분, 이 악인의 삶은 우리가 바라봤을 때 지금 이 순간엔 형통해 보일 수 있지만 그 끝은 사망입니다.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며 여러분, 지금 당장 그들이 심판받지 않고 그들이 승승장구하는 것을 배 아파하시지도 마시고 너무나 마음 아파하시지도 마십시오. 주님께서는 그것을 다 셈하고 계십니다. 이에 반해 우리의 수고와 헌신과 아픔 가운데 주님께 나아가는 그 노력도 주님께서는 셈하십니다. 그리하여 15절의 약속처럼 판단이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왜곡된 재판이 멈추어지고 하나님의 그 공의가 하나님 나라가 임했을 때 온전히 이루어짐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 코람데오의 신앙을 가지고 그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의인의 그 안타까운 일들을 너무나 마음 아파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모든 것을 셈하고 계십니다 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묵묵히 신앙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그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이 시간 주어진 기도 제목을 붙잡고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